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다.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대. 중요한 말이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나에게 좀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유익한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교회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신실한 척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자신이 유익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기적을 바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바리새인 복음과는 종교 행위로 근사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감쪽같이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외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그렇게 가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나,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나는 지금 사단에게 속에서 내가 마치 모든 것이 진실인 것처럼, 나는 정직한 것처럼, 나는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다 꿰뚫고 계신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사는데, 정말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 본문 2장 25절에 보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서 아무 증거할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친히 아신대요. 속속들이 알고 계신대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노스코는 감각적인 자각을 의미하거나 사물에 대한 견해를 의미하는 것과 달리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현실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단어는 예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속지 않는 분이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속일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생명을 드린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의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속지 않는 분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너무 잘 알고 있대요. 예수님은 현재 우리의 참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대요. 예수님은 앞으로 미래에 너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자신을 속이는 가증스러운 기도나 행위는 하지 말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것이 여러분 기도가, 이런 삶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주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배우지 못했네 우리가 성경을 잘하는 것처럼 이런 외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무익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깨우쳐 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 믿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기적을 본다든지 감정의 자극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그 대상의 가르침을 받고 그를 따르는 행위도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의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거 다 예수님 믿습니다. 저분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분께 복종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물이 포도주를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그때서야 믿었더라.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동안은 예수님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믿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없는 자를 참 채워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잠시 믿었지만 이것도 믿음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믿음을 참 믿음이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의 말씀을 한번 믿고 싶다라고 믿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병이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온갖 기적을 다 행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느꼈던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제자들에게 보여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지금 바라고 있어요. 나도 제자들이 보았던 그 표적을 보기를 원해요. 앉은 병인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니까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연약하니까 그들이 고침을 받으면 나는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표적을 바라보고 따라온 그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표적을 바라보면서 나를 믿는다고 열심히 주여 주여하고 밤새껏 기도하지만 진정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그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갔을 때 너희들은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도망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고 그렇게 거창하게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어요.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지시고 인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들을 속속히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도록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서로 모여서 야 우리가 당신 기도 못하니까 우리 중보 기도합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 신문에다 보니까 중보기도팀 그러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편에서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고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지금 예수님 거꾸로 믿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만 그 가증스러운 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하면서 나는 중보한다고 하고 우리 중보팀들 모여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적절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모여서 여의도 광장에서 10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북통일을 이루달라고 암만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의도 광장 아니라 옛날 어느 곳에 모여서 다 모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문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나를 포장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을 다 하니까 여러분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 믿음과 내 이웃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확실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참뜻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인도자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은사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면은 우리에게 준 은사는 아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고 우리가 은사가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사실 우리의 은사는 다 끝난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조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내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는 이런 은사를 줬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주님이 주시는 참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못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척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어쩌면 큰 실망을 하고 나는 죄인이라 천국까지 못 오겠어 라고 또 실망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망이 잘못된 실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는 사람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언제나 나의 연약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싶고 누구에게 높임을 받고 싶고 누구에게 대접을 받고 싶잖아요. 그것은 가증한 거예요. 내가 정말 어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아이고 어른이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끊임없이 어른이라는 것은 아랫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모든 것을 베푸는 것이 어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높임을 받으려면 내 것을 베풀 수밖에 없고 나눌 수밖에 없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훌륭한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우리가 아무리 근사하게 어떤 연극을 하거나 예수님 마음속까지 속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시면 갈릴리 오브 시온을 바라보면서 너는 앞으로 반석 같은 그런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알았겠습니까? 냉소적인 진지한 나 다니엘을 보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참 믿음을 소유한 자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를 바라보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옥합을 깨뜨린 향후를 본 막달라 마리아의 몸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았겠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또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대로, 또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모습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눈으로 보는 대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대로 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귀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깊은 곳을 보시고 가장 내밀한 내면의 음성과 그 소리의 시름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발가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주님 앞에 성경 말씀을 보고 있다. 내가 누구 앞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여러분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발가 벗겨진 모습으로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가 속속히 드러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지금 내가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런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앉아있고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가짜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도 않고 속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는 두 마음을 먹지 않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했다면 그 마음을 여러분 요동함 없이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겉만 번지르 하고 가짜 믿음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님이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부족을 아무라도 할 수 없으니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니고데모도 찾아온 것이 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지금 찾아왔어요. 참 자신은 모든 것이 다 가졌어요.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세상의 힘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그 당시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전심을 다해서 율법을 연구하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던 표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국에 당시 한 6,000명 넘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은 형제단을 만들어서 열심당을 만들어서 종교 행위에 대해서 완벽한 모습으로 종교 행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또한 역사서에 등장할 정도로 훌륭한 가문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관원이었고 거기에다가 교육을 많이 받았던 학자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또 겸손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여 그러지 않고 선생이시여 이렇게 겸손한 마음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모든 스펙을 다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참 복 받았다. 너는 세상에 모든 복을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보니까 당신은 참 복 받았어. 뭐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없는 거 없지 뭐 얼마나 복 받았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훌륭한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니고데모를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의 의미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자의 모습을 어둠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태 혹은 진리를 모르는 무지함의 악한 영 아래 있는 자들을 어둠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밤에 나갔던 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히 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권력과 힘은 결코 비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부자, 권력, 명예, 권사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표적을 받고 세상의 힘의 모든 소유한 니고데모가 영적 상태가 밤이었다는 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관계나 비례 관계에서도 그 어떤 것도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명예와 권세와 물질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 대답은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분이 맞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근거로 행동한 것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고 있고 지식적인 근거로 성경 신학에 대해서 똑똑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신앙의 지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서 얘기하는 것은 네가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네가 신학적으로 잘 알고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너는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가짜 밑에서 설교를 듣고 그 가짜 밑에서 아무리 암만 했다 할지라도 너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엄청난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지식도 알고 싶어 하고 또 어떻든 간에 누구보다도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은혜 받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리고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 앞에서 나왔고 신기한 표적을 바라보면서 나왔던 니고데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과연 너는 거듭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조건, 환경, 선행, 행위, 미덕,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분이시고 오직 네가 성령으로 거듭났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당황합니다. 그는 선민을 다스렸던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았고 또 모든 종교 행위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율법을 지켰고 공부했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 선한 행위, 종교적 열심, 그리고 그가 신주처럼 붙들고 있던 할례나 제사, 율법,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이게 답답한 질문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오늘 나는 종교 향위로 또 열심히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한 것, 불안한 부분을 혹시 그런 것으로 메꾸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한다고 열심히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감사할 일은 여러분, 그렇게 무엇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믿음을 통해서 환경이나 건강이나 사람 등을 인해서 내가 지금 부서지고 있습니까? 그 때문에 시험이 들어 있습니까? 내 믿음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철저하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무너지지도 않고 나는 내 것을 지켜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사람의 참모습은 아니죠. 아무리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벗겨버진 상태로 나의 가증한 모습들이 철저히 드러나서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진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거듭남의 축복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철저하게 연약함으로 불가능함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십자가로 나를 끌고 가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은혜를 구하고 권력을 요구하지만 그것을 설령 우리가 보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고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고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하신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부드러지고 정말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철저하게 똑똑하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떠한 삶인지를 알아서 내 마음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오늘은 일희일비하면서 누가 나한테 좋은 말하면 좋고 오늘 나한테 제덕하면은 저 사람은 밉다,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저분이 나를 갖다 공격하고 어떻게 나를 대적하는지,
나는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제가 왜 나한테 대적하지? 왜 나를 미워하지? 왜 나를 힘들게 하지? 그런 시험거리가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일이 내 눈앞에 보인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일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군요. 내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반드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미천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은 감사의 삶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님께 자신을 위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장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나는 무엇을 얻기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다 내려놓고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대 종교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속속들이 들여다보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할 구실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여러분, 비판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세상의 언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죠. 지금 이 교회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해서 시선이 들어와서 사실은 교회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이 교회는 이제는 최소 인원만 나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렇게 정부의 지침이 내려다 보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 생공동체에도 공무원이 왔는데 식사를 좀 중단해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정식 공문이 왔기 때문에 또 우리도 어떻든 간에 그 공문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어서 한 주간은 그러면 3번은 저희들이 쉬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모두가 다 언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예배의식이나 교회 제도나 세상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예배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죄와 해방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믿음으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감찰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지금 무엇 때문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는 하시되 먼저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나는 기도해도 잘 모르겠어, 나는 아무것도 깡패면서 모르는데 우리 집사님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번 같이 서로 내 연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어줘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가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참 좋았다. 이 말씀을 믿는데 이 말씀은 안 믿고 싶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말은 참 그럴싸하게 믿고 싶은데 이 말은 믿고 싶지 않아. 여러분, 내 마음에 두 마음, 세 마음을 지금 이 예배 중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중에도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알아요.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나와서 믿음이 있는 척 하는지 사단이 더 먼저 알아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여러분을 끌고 다니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달라고만 하잖아요. 네가 가서 무엇을 드리고 빌으면 세상의 종교는 뭐 네가 빌은 만큼 잘해주고 네가 열심히 나한테 뭐 공양하면은 내가 복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은혜도 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시다. 참된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난곡중앙교와 세움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여러분들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